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가정,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그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성경의 말씀이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복이, 여러분 진짜 복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요한산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되는 것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잘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흐르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특별히 노아와 같은 믿음입니다. 제가 특별히 구별을 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노아와 같은 믿음.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가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서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칠 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그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면서 아브라함아 하지 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어떤 믿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내 삶의 복과 저주, 내게 진짜 복이냐 아니냐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달렸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같은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런데 이 노아의 이 믿음은요,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에서 사실은 시작되냐면 에녹에게서 시작돼요. 에녹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에녹까지.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제가 앞서 건너간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믿음은, 노아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번째 그 믿음이, 이 노아의 믿음에 노아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노아하고 난 몰라요.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노아하고 에녹 누구야? 아브라함이 얼굴을 본지 안 본지는 안 나와. 본지 안 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연히 노아 홍수하고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보면은 꽤 긴 시간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58년인가를 같은 시대를 살았어, 시간. 노아 홍수도 경험했고, 어림잡아 볼 때 58년, 바벨탑 사건 후에 그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라도 당연히 노아를 알 것이고, 성경에 보면은 아마 바벨탑도 노아는 아마 그걸 경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시기상으로 볼 때. 노아 홍수만 아니라 바벨탑 사건도. 그리고 58년 동안 그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고 그리고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300 몇 년을 더 살아요. 홍수 끝나고 나서. 600세에 홍수가 났는데 300년 이상을 더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가 300년이 지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58년인가를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요. 이 말은 뭐예요? 노아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지만 어쨌든 전하고 들어도 특별히 이 믿음의 계보가 노아 홍수의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을 통해서 계속 이 계통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셈의 계통이잖아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게 뭐냐면 데라도 그렇고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과 데라가 예수 믿기 전에 물론 그건 맞죠. 그런 면도 있죠. 여호수아에 나온 것처럼 저 강 건너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 있었다. 그런 면도 있지. 그러니까 오직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노아 같은 믿음. 그 노아 같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래서 노아에서부터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노아의 믿음을 거슬러 이 노아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에녹에서부터 출발돼요. 에녹에서부터. 노아 홍수와 관련돼. 창세기 5장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 물어볼 거예요.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요? 65세. 그리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5장 25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에녹의 네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였는데 무두셀라는 187세 또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969세. 무두셀라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살아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창세기 5장 28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 제가 어제 이탈인데 이제 5월 4일날 터산에 갔다 고향에 갔다 이제 어제 청주에 들려서 이제 어제 그제 들렸구나. 그리고 어제 하루 이제 또 아들 집에 들려서 잠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유학에서 짧게 하래. 그래가지고 5분 내에 끝냈는데 5분 10분 내에 끝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아야 아빠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그러는 거야. 제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너 과학적으로 먼저 생각하려고 하지 마. 969세 살았습니다. 그때 살았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래서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그 다음 라멕, 그 다음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날 홍수가 답니다. 홍수가. 28절 3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에 살고 죽었더라. 자, 창세기 7장 10절 12절. 그리고 홍수가 언제 나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이렛 날이라. 자, 홍수가 언제 났다고요?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났어요? 600세 되던 날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그런데 이 600세는 홍수가 나는 날, 홍수가 나기 직전에 무두셀라는 사람이 죽어요.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죠? 앞으로 가겠어요. 앞으로 가면 무두셀라가 창세기 5장 25절 27절 보세요. 자, 무두셀라가 몇 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죠. 그죠? 자, 덧셈을 잘해요. 187세에 라멕을 낳는데. 그 다음에 자, 라멕은 몇 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182. 187 더하기 182는 몇 세, 몇 년이에요? 369죠? 369년 후에 노아가 태어났고,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369년 후에 쉽게 말하면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딱 몇 살이에요, 그때가? 969세죠? 노아가. 아니, 무두셀라가. 그 무두셀라가 그 홍수가 나는 그 해에 죽었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아까 왜 에녹이 노아의 신앙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거슬러 보면 이 노아의 홍수를 사실 하나님이 1000년 전에 노아 홍수를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보게 한 거예요, 에녹에게. 1000년 전에. 따져보면 1034년. 에녹부터 찾으면 에녹부터 노아 홍수까지 몇 년이면 1034년. 그러니까 1034년 전에 노아가 에녹이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두셀라 낳았어요. 무두셀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몇 살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365살 살았어요. 근데 365살 중에서 365년을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300년을 동행했어요. 나머지 65년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탁 바뀌어버렸어. 응? 왜?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를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줬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이 대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에게 뭔 일이 생긴 겁니다. 65세에 무두셀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한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다른 또 여기서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녹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에녹도 거기에 그 부류에 속해 있었겠죠. 65세 전까지는 그 부류에 속해 있었겠죠. 이 사람들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래,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이 시점에 이런 사건, 이 전까지는 에녹도 어떻게 살았어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건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행실도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실,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로도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해도 경건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건하자는 말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불의자들이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게 옛날 해준 게 없어요. 놔줬지, 길렀지, 해준 게 없어. 말라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이렇게 말한다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행실로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도 해준 게 뭐냐 이거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아니 해준 게 없어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 왜? 구원이 제일 큰 건데.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건데.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말라기에서 보면 말로 하나님하고, 너희들 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뭐야?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니들 말로 그래, 말로. 응?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어. 되는 것도 없어. 그 말라기서 내용이거든. 에녹이라는 사람이 아니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뭐 세상에 다 가지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이때에, 그러니까 1000년 전에, 하나님 저 올해도 기다리고, 올해도 1034년을 기다린 하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에녹이 노아 홍수가 나기 1034년 전에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어요. 참사. 계시가. 그래서 나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무두셀라. 그 무두셀라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도 나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 고대에서는 창을 던지는 자는요 전쟁에서 승패를 장합니다. 창 던지는 자. 창직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세상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하는데 그 아들 라멕은 777세를 살아. 그래서 아들이 5년 일찍 죽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 전에 데려가더라고. 홍수 전에. 감사하게도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의 믿음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아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데려가고, 응? 보니까 누구야? 무두셀라는 홍수 직전에.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969세 정확하게.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 그래서 또 무두셀라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무두라는 게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셀라는 보내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렇게들 그렇게 학자들은 해몽을 했대. 해석을. 아, 무두셀라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보낸다. 그래서 무두셀라. 어쨌든 첫 번째가 됐던 두 번째가 됐던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쳤어요. 무두셀라.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비결도 뭐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다윗이 항상 했던 게 뭔가,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내 옆에 우편에 모시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할 때도 단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본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에도 시므이 가서 저주할 때 옆에 있는 그 부하는 주인님, 임금님 명령만 하십시오. 스치기만 해도 저건 사망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저 할례같이 못한 자일까 보냐. 하나님이 내 이 원통함을 보시고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항상 그걸 인정하면서 다윗이 살았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내 앞에 모시고, 내 앞에. 그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코란데 주님을 내 앞에.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단지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 에녹의 믿음, 무드셀라의 믿음, 라멕의 믿음, 노아의 믿음이 하나였다. 하나였다. 창세기 6장 5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도 그렇고 이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녹,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한테 이 얘기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자식을 낳고서 해줬겠죠. 당연히. 무드셀라는 또 했을까 안 했을까요? 라멕한테 해줬겠죠. 그 얘기를. 여러분,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자녀들한테도요. 여러분, 우리 만난 불신 이웃들한테도요. 여러분, 얘기를 해줘야 돼. 지가 안 들어도. 기회 있을 때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주세요. 다른 거 전도하려고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죄를 죽으시고 장사지는 거 했다. 이걸 계속 얘기해줘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계속 얘기해. 이게 들려질 때까지.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그 사람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져요. 그 사람.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제가 3일 밤에 때 말씀드렸죠. 다른 표적 가지고 안 된다. 모든 표적을 다 합쳐놔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표적은 오직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됩니다. 이 진리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생명을 살게 하는 유일한 표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목사인데도요, 자녀가 둘이지만은 애들에 따라서 어떤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다가 그냥 올라오네. 예배 드리고 일부러 설교하고 일부러 2번 갔어요. 이번에 2번 아들 집을 가는 날 금요일날 가가지고 금요일날 한번 가고 토요일날 내려오면서 비 오는 데도 또 들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일부러. 귀에 쓸 때마다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그 머릿속에는 내가 전황하고는 다른 생각들도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에녹도 이 모든 사람들이 에녹도 다 에녹도 이런 상태였던 거죠. 사실은 죄악이 가득하고 이 65세이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자, 시편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예, 이 악인들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믿음이 없는 악인이 악인. 볼 거 없어요.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비참해.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아들에게도 그런데 가정주의니까 예배 드리고 오면서 그날 뭐 잠깐 어제도 잠깐 예배 드렸지만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 고맙다. 사실은 니나 지나나 응? 엄마 아빠 걱정하지 않게 열심히 살고 있거든. 참 고맙다. 근데 있잖아. 응? 근데 그것도 참 고마운데 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 오면서 일부러 한 번 더 안아주고 왔어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여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노아 홍수가 나서 다 망할 때까지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녹과 같이,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이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65세에 유다서 1장 아까 그 사건이 있으니 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돼요. 죽은 행실. 시편 103편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아까 여기 시편 10편 4절 6절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리고 그 마음에 나는 흔들리지 않으면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변하냐면 에녹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를 먼지뿐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반대로 또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데 쟤들은 먼지뿐이야. 먼지에 불과해. 먼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먼지뿐이구나. 나는 먼지뿐이구나. 정반대죠. 아까 봤던 거하고 그죠? 아까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먼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수억을 가지고 있고 뭘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죄송합니다. 인생이요. 먼지뿐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할 때 이 사실을 깨닫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 잃어버려야 다 바닥나야 그때서야 깨닫더라고. 그럼 가끔씩 그런 거 없이도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가 먼지뿐임을 기억해요. 먼지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같이 간 바로 이런 믿음을 결국에 하나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명령을 지켰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곧 사람의 본분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 흐르려면, 우리의 가정에 흐르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첫 번째 그거보다 그 한 믿음, 노아와 같은 믿음. 그 노아 같은 믿음은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가졌던 믿음? 에녹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심판이 있음을 아는 믿음.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가족, 우리 후손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노아가 가졌던 믿음,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같은 믿음이에요. 이 여기에 다 속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노아가 가졌던 믿음인데, 아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인데, 그 믿음은 노아에게 가졌던 믿음이고, 그것은 에녹에게서 출발돼.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 전에. 지금 홍수와 관련해서 하는 거, 홍수와 관련해서.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믿음이었을 뿐만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이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었어요. 노아가 믿었던 그 믿음이, 노아가 전했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믿음까지 줬습니까? 히브리서를 치면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복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도 갔을까요? 이삭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했다고 얘기를. 그리고 야곱에게 그걸 전달했을 거죠. 아니, 그 많은 자손들에게 다 전달했을 것인데 그렇게 계승이 돼요. 갈라디아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요.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 노아에게서 전달받은 그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 나오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복음은 뭐고 복음은 뭐라 했어요? 예,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음이고, 복은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약속대로 사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복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예,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절 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인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댔죠. 그죠? 근데 동일한 약속을 이삭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야곱은 누굴 통해서 받았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에 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로마서 4장 2절 4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물론 이삭은 그 어떤 과정에서 진짜 자기가 제물로도 드려주고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훨씬 더 체감이 더 잘 됐을 겁니다. 많은 것이 있어. 그러나 이걸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삭아, 말 좀 잘 들어봐. 야,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이삭의 출생부터 얘기했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냐? 차라리 이만저만해서 아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난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나 잘 키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되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시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런데도 그래서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날 보고 아멘 하니까 내가 믿음을 내가 의다 그러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더라. 나 솔직히 믿어지는 않았지만 아멘을 했지만 그래서 10년이 제한돼도 그러면서도 믿음 반 의심 반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더라. 근데 그때 니네 엄마가 마치 가지고 하나님 여태까지 안 줬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당신도 그를 고지 듣냐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마 그런 얘기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라가 그래가지고 하가를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괴로움이 많았다. 근데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할례를 받으라고 다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더라. 명년일 때 내가 내게 다시 이르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태어났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단순히 내 출생이 아니라 먼 훗날 네가 태어난 것처럼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는 지금은 그 터가 지금 하늘에서 그 터가 있다. 그 터가 조성해. 그게 언젠가 이 땅에 올 거다. 그걸 이렇게 막 전달하는 전달. 여러분 우리도 전달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전달해야 되고 옆에 사람들 전달해야 되고 다른 거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회 쓸 때나 이거를 말하다 보면 조금씩 들게 되면 내 말도 깊어지고 그 사람한테 전하는 거다. 이걸 말하려면 반드시 천국 지옥을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보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가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라. 이사가 바라 하면서 이사에게 그랬을 하나님이 내가 이 형 이스마엘 낳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그 아들과의 종을 내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것은 축복은 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통해서만 준다.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은 너를 통해서만 준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의 계심을 받으리라. 로마서 9장 9절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직 한 사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이것을 이삭에게 전달했고 이삭도 야곱에게 전달했어.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장자라고 해요. 장자. 그냥 재산을 두 몫을 받는 많이 받는 그거 아니야. 우리는 맨날 거기만 관심 있어. 면목 나를 얼마를 주나. 이번에 서산에 갔다가 저희 동생이 50이 넘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고향 부모님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데 식사 끝날 때쯤에 또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동생 중매를 쓰려고 그런지 누구 만나보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은퇴하고도 어디서 살지?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 집이 있거든요. 부모님 집이.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은 아니 동생 장가 안 가면 같이 살고 장가 가면 뭐 동생이 살아야지. 그랬는데 마치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장자.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 집이 누구게 될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진짜 그대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동생 장가 안 가면 같이 살고 가서 들어가서 은퇴하고 나서 장가 가면 동생이 살아야지 뭐 거기도. 장자가 그게 몫을 얼마나 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이 약속을.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야곱을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야곱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걸 들은 사람이 장자에 대한 그래서 이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장자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어져 가는데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게 사모함이 좀 지나쳐가지고 형을 속이긴 했지만 속인다고 또 형은 그놈도 나쁜 웃긴 놈이지. 그게 뭔데 그걸 팥죽하면서 팔아보고 그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른 뿌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늘에 이른 거 그 성경에 보니까 여기 어떤 몸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누가 장자예요? 이 약속을 받는다. 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 장자가 못 되죠. 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 씨로의 김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장자라고 한 거예요? 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냥 장자라고 한 거예요. 이 약속이란 말, 그 약속도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하는 이유.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저버렸죠. 이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뭐예요?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던 거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시간이 지나서 집에 가서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는데 가시나무 그 가사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게 너무 나는 뭐예요? 그게 옛사람이죠. 옛사람에 있는 게 목록이 몇 개더라고. 적어보니까 한 3-4개. 거기 가사에 첫째 헛된 바램들. 헛된 바램들.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어둠. 세 번째 어쩔 수 없는 슬픔. 네 번째 안식이 없어. 안식. 옛사람 안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삶. 이 믿음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야 돼. 그런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